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여전히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아멘.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는 여러 가지고 또 직임은 여러 가지나 역시 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이 모든 것들은 교회에 유익하게 함을 위해서 주신다라는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심적으로 볼 것은요, 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은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에 특별한 지식의 말씀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실 때는요,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을 때, 또 어떠한 그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지식, 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것을 이제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식의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특별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교회의 제반 문제를 해결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신다라는 것을 잊으셔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어떤 이에게 날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공급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제가 서두에 말한 특별한 때입니다. 특별한 목적이나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는 지식, 또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알고 계시는 것, 그것을 교회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시되어지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면 가장 훌륭하게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항상 자기에게 지식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평상시에 막 이렇게 사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절대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을 위해서는 이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주시지 않습니다. 개인을 위해서는 안 줍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개인의 어떠한 목적과 어떠한 신령하다라고 막 이렇게 자처할까봐 하나님께서는 개인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개인이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렇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실제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를 보겠습니다. 열왕기 6장을 보면은요, 자, 어떤 형태의 나타나는가? 자, 열왕기 6장 8절에부터 13절까지 한번 우리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요. 시작. 때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구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거기 왕에게 구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자, 엘리사가요 왕이 침실에서 계획하고 침실에서 이스라엘 왕을 매복하였다가 가는 길목에 매복하였다가 잡아서 죽이고 포로로 잡으려고 했는데 왕이 침실에서 계획하고 세운 것을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 있어요? 도단에 있습니다. 도단에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도 왕이 침실에서 계획한 것을 누구에게 알려주어요?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요.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서 이제 말씀의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엘리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알게 하시는 것. 그렇지 않겠어요? 오늘 이 성경을 보니까 참 신기하지 않아요? 왕의 신복이 왕이 하도 답답하니까 왕의 부하들을 불러가지고 작전이 실패하니까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우리 가운데 어떤 첩자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계획하는 것을 가서 알려주길래 우리가 이 작전에 실패한 거야. 도대체 누구냐? 이 비밀을 가서 알려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랬더니 왕의 신복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작전을 쓰는 걸 다 알고 그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 우리가 작전에 실패합니다. 엘리사가 엘리사에게 구약이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아는 지식을 주셨기 때문에 엘리사가 그것을 사용했습니다. 엘리사가 유능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여러분 신약에 한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말 있죠? 유명하죠? 사도행전 5장에는 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5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싸서 애고 나가 장사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베드로가 아나니아가 땅을 팔고 땅값 얼마를 떼어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렇죠?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이게 특별히 알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아나니아가 돈 얼마를 떼어먹었는지 땅을 얼마에 팔고 얼마를 뺐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아나니아를 들어올 때 보고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거짓말하느냐. 땅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내 것이 아니더냐. 팔았을 때도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더냐.
내가 왜 감추었느냐? 참 신기하잖아요. 이런 은사를 잘못 쓰면은요, 개인에게 쓰면은 큰일 납니다. 개인이 어떠한 신령하다고 쓰면은 이건 참 큰일 나죠. 그러나 이런 은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특별한 때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을 통해서도 그러한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나타내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14장인가요?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바울이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앉은뱅이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 걷는지라.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할 때에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되고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청년이 바울의 말을 설교를 잘 듣는 것을 바울이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무엇이 보여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보였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안 말해요? 그렇게 말하잖아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가로되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이야기한 그 청년이 걸어갔더라는 것. 다른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바울에게는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것을 보고 보았어요. 이와 같이 지식의 말씀은 날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시고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가 그 누가복음 5장에 보면 그 베드로와 주님과 또 사이에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있죠. 밤이 맞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러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물을 싣는 베드로에게 오셔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어디로 가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께서는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보시고 그물을 던지라 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평생을 고기잡이 했던 베드로를 할지라도 깊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했으나 예수께서는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곳에 고기 있는 것을 어떻게 하시고요? 아시고 던져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한 주님의 능력이 오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와 있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은 지식의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식의 말씀. 지혜는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어떠한 보이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판단력을 말하고, 지식은 알고 이렇게 현실 가운데 있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우리에게 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은 보여지는 것이지만 지혜는 보여지지 않는 것.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의 은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고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개인에게 신령한 척하게 하기 위해서 나 지금 당신 속에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 줄 알아,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오늘 그 사건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죠? 한 심령의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위해서, 또 성령을 속인 것에 대하여 이렇게 바울이 지적하고 또 베드로가 지적하고 또 엘리사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때에 따라서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시기에 이러한 은사를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것을 믿으시고, 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성령의 은사로 충만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